어느 구두 판매원이 구두 판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부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부족원이 모두 맨발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본부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구두 주문 불가. 이 부족은 구두 시장성이 없음. 후에 다른 판매원이 동일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즉시 본사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구두 주문 가능. 이 부족은 구두 시장이 무한대임. 한 판매원은 부족민 모두가 맨발이라는 현실을 보고 그들에게는 구두를 판매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비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른 판매원은 부족민 모두가 맨발이라는 현실을 보고 그들 모두에게 구두를 신기면 구두 판매 시장이 무한하다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컴퓨터 바탕화면에 수시로 바라보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나 교회나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에서 특별히 성장기와 정체기와 쇠퇴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늘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광주교회가 지금 성장기에 있는가? 아니면 정체기에 있는가? 쇠퇴기에 있는가? 계속해서 성장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준비하며 어떤 목회를, 어떤 소그룹을, 어떤 열정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장래에 되어질 모습을 말로써 설명해낸 것이 비전입니다.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래의 그림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큰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표와 위대한 비전은요, 사람들로부터 헌신과 인내를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더 큰 것입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실 일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큰 꿈이 없으면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은 믿음을 필요로 하며 믿음은 위험 부담을 수반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비전이란 역동성입니다. 목표의 진전에 따라 발전해 나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계시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만큼 성장하고 비전만큼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의 현상과 함께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비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선교의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선교했어요. 그 첫 번째 비전은요, 로마 제국에 복음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곤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23절, 24절은 서바나, 즉 스페인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에 로마까지 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일찍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 제국의 복음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복음하는 것을 그는 선교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선교는 직접 선교와 편지와 그리고 여러 교회의 도움으로 복음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비전은요, 로마 전체를 복음화하는 바로 세계 선교 비전, 글로벌 선교 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인물이 됩니다. 교회도 비전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이라면 그는 참으로 소박한 인물입니다. 그저 내 교회 하나만 잘 되는 것이 비전이라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아도 역사가 깊어도 작은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적으로 어느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교회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 큰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로마 제국의 복음화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선교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연결하는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서 모든 선교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마게도냐, 아가야와 로마와 스페인, 사바나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교, 세계 선교를 추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선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선교하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아테네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구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 교훈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려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긴다고 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섬기는 것을 그는 선교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섬김을 나눠 갖는 것, 그것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네트워크,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각 나라 선교지로 전달되었고, 그러나 이제 선교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갚도록 구제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지와 피선교지, 또 선교지와 원선교지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니까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스페인의 복음은 로마 교회 너희들이 후원하여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로마 교회와 서바나 교회를 연결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3단계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1단계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2단계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3단계는 로마에서 스페인까지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위험한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역과 나라를,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효과적인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두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정과 인내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는요, 열정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가장 위축된 교회 사역의 첫 번째가 있다면 선교 사역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가장 먼저 재정을 축소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내어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야말로 열정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비전 중에 하나는 열정과 인내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제학당에 입학할 때 미국 선교사 앞에서 구술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에서 얼마나 됩니까? 800리쯤 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먼 서울까지 왔습니까? 그러자 도산이 선교사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서울에서 몇 리입니까? 8만 리쯤 되지요. 8만 리 밖에서도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겨우 800리 밖에서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산은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였고 8만 리를 마다 않고 선교하러 온 선교사도 대단한 열정이었지만 800리를 마다하지 않고 공부하러 온 도산도 대단한 열정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4,800km, 약 1만 2천 리를 다니며 선교한 바울도 대단한 열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추진하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합니다. 선교는요, 항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의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복음하였고,
그리고 선교지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정과 인내로 선교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균형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조화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열정과 인내로 선교를 추진할 때 일방적 선교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무리를 일으킨 상주 BTJ 열방센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곳에 집단 감염이 전국,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까지 전파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콥 선교입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선교의 기치를 들었던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인터콥의 문제는요, 환경과 나라와 정치와 사회의 모든 상황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단이 함께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 것을 계속 권고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는 옳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선교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균형된 사역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오늘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차원이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하는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선교했어요. 선교는 문화와 전통이 다른 민족이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활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선교지와 피선교지, 주는 자와 받는 자, 우리가 줄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관념을 탈피하여서 교제 차원이라고 선교를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선교를 하면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면서,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적인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며 섬겼습니다. 복음과 떡을 함께 나누며 설교했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현재 있는 이 보홀 뚜비곤에 우리 김관식 안수 집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치과 의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떡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균형 있는 선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NGO 단체의 85%가, 사회복지와 구제사역의 80%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과 복음은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주교회는요, 선교가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구제 등 여러 가지 사역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섬김의
사역을 실천해 왔습니다. 떡을 나누는 것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면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영광 면에서는 세상에 대대적으로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여기 너희는요 복수를 말합니다. 즉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하는 빛이, 즉 선한 사업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했어요. 교회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널리 선전하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교회는 균형된 사역을 이루어왔고 선교 사역 또한 이 균형 가운데서 이루어온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광주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광주에서 약 46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신임도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후에 타교단의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래요.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광주 교회야말로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 광주에서 제일 신임도가 높은 교회야 라고 저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저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기는 그 신임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탁월한 전도와 선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교회가 욕먹는 시대의 이미지 전도요, 입소문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정성껏 섬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와 전도는요, 교회의 다른 사역들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전도하는 선교, 그 지역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하는 선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세 가지 비전을 가진 선교였고, 그리고 균형된 사역이었으며,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안고 가는 선교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 복음이 건너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 건너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축복의 보따리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목숨 걸고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뭇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생명의 보따리를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오래가고
그 사람과 가정과 나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행복의 보따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한다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2장 18절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는 보따리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행복을 주는 보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요, 충만한 복이 보따리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고 사도 바울은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글로벌 선교 사역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비전, 그리고 균형적인 여러분 사역, 그리고 선교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요, 한국에 도착하여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 편지를 고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참 길지만요, 제가 일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30여 년 전에 조선 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조선인의 마음이라는 이 선교 보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언더우드는 1886년 서울 정동에 한옥을 개조하여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고아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연세대학교지요. 이곳에서 1만 학문과 함께 성경과 기도, 찬양 등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자기 방을 청소하고 아침 기도에 한문 공부, 영어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개개인의 직업 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 언더우드 학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우산 김규식과 도산 안창호가 배출되었습니다. 우산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문안교회 장로, 경신학교 교감, YMCA 총무, 기독교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도산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무총리로 독립운동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선물했을 때, 미지의 땅 조선은 은총의 땅 조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계 10위의 무역 태국이 되었고 세계 선국의 3대 강국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복음의 거룩한 빛을 갚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빛을 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교회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광주교회는 올해 이제 교회 설립 107주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교회는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하여 해외 교회 개척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필리핀 볼 뚜비곤 지역을 선교적 전략적 허브로 삼아 예배와 어린이 교육과 구제와 직업 교육의 균형적 선교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예배당과 선교센터 건축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지를 구입하고 2개의 건물을 작년 4월에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교회는 보홀에서 지난 10여 년 이상 사역한 박상태, 고영민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봉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선제적으로 예배당과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대지 구입과 건축을 위해서 3억 5천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작년에 지하로부터 4층에 이르기까지 20년 만에 예배당을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거기에 선교에 귀한 이 비전을 3억 5천여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재정이 늘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당과 선교센터의 물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물품 후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울러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작은 액수에 무관하게 정성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한 구자를 1회입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작은 몇천 원, 몇만 원 예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물품을 여러분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가능한 온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이미 몇 여전도회와 권사회 그리고 선교의 감동을 따라 물품 헌신을 약속하신 분들이 이미 20여 분이 됩니다. 무명으로 드린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타교의 장로님 부부가 수백만 원을 보홀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올 연초에는 광주교회 유년부 심규엽 어린이가 선교를 위해 자원하여 자기 저금통을 갈라서 보세요. 수만 원, 수십만 원을 할머니 최상숙 권사님을 통해서 선교 헌금으로 드려졌어요.
저는 이 헌금을 받는 그 순간 이것이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넉넉한 재료가 되었던 한 어린 아이에 드린 도시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물이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글로벌 선교 사역 비전, 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게 여러분과 자녀들 그리고 광주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평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에 관한 헌신은 그 은혜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주교회의 이 선교의 글로벌 사명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드려지고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